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정치적 동맹을 맺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사절을 파견한 구스의 징계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무르익으면 구스를 징벌하실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특징적인 표현으로 구스를 소개합니다.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은 구스의 벌레들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습지가 많이 생긴 표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애굽을 점령하고 주변 나라들을 두려움에 빠뜨린 구스에 대한 평가절하이기도 합니다.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나라가 바로 구스입니다.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도 나일강을 오가는 배들의 모습을 반영한 표현이지만, 현재 문맥에서는 이사야의 비판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 이웃나라로 사절들을 열심히 파견하는 나라가 구스임을 알아야 합니다. 2절에서는 민첩한 사절을 파견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이해가 달라집니다.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북왕국이 구스로 사절을 파견하며 한 말입니다. 둘째, 예루살렘 왕궁이 구스로 협상단을 파견하며 한 말입니다. 셋째,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온 구스의 사절들에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며 한 말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북왕국이 아수르 지배를 거절하고 반역을 시도한 주전 724년 부근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석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던 주전 705년과 701년 사이입니다. 나름대로 모두 가능하지만 다윗 왕조의 강대국 의존 정책의 비판이 이사야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기에 18장도 같은 배경에서 읽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이사야는 협상을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온 구스 사신들에게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유다는 반아수르 동맹을 구축하려는 구스의 제안을 거절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에 하나님과의 동맹이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합니다. 다음은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째이는 일강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매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구스 사신들에게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나서 이사야는 시선을 갑자기 세상의 모든 주민들에게로 돌립니다. 그는 구스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땅의 주민들이 하나님께서 구스에 대해 행하실 일의 증인이 됩니다. 은밀하게 협상을 추진하는 예루살렘의 위정자들과 구스의 사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를 그대로 실행하십니다. 산에 기치를 세우고 나팔을 부는 행위도 자주 임박한 전쟁을 위해 군대를 소집하는 행위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공개적 선포에 관련해 이해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기치를 세우고 나팔을 불어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신이 할 일을 이들에게 미리 알려주십니다. 사절은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방임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처소에서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시고 개입할 때를 기다리십니다. 구스와 예루살렘이 아무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협상을 벌이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역사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조용히 바라보며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자연현상의 비유에 설명합니다. 더위는 볼 수 없지만 햇볕에 뜨거워진 공기의 반짝거림은 볼 수 있습니다. 저녁에 지중해에서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가 점차 빠르게 올라오는 운무는
다음날 아침 태양이 떠오른 때에도 여전히 산에 머물러 있지만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개입도 그러합니다. 때가 무르익으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실행에 옮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시는 때를 포도 농사의 표상을 사용해서 기술합니다. 그분은 때가 무르익었을 때 심판의 칼을 드십니다. 포도 농부는 아무 때나 전지용 칼로 가지와 덩굴을 잘라내지 않습니다. 꽃이 지고 포도가 여물어 갈 때 열매가 잘 자라도록 전제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쳐서 그 가운데 일부를 잘라내실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에 의해 잘려진 싹과 가지는 산에서 사는 맹금들과 들의 맹수들에게 넘겨집니다. 때가 무르익으면 하나님께서 구스를 심판해 사나운 적들의 먹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심판이 결정된 구스와 연합한다면 유다도 구스와 함께 파멸적 운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후반절은 심판의 철저성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잘려진 가지에 생명력이 남아있을지라도 맹금들과 맹수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처분할 것이기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술의 침략을 받은 구스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이사야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세상 저 남쪽 끝에 있는 구스가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오는 먼 미래를 내다봅니다. 지금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예루살렘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로 사신을 보내는 구스가 언젠가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시온을 찾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1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세상과 손잡지 말아야 합니다. 강을 따라 수많은 상인들이 드나드는 땅, 구스는 아수르 군대를 저지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분주히 움직입니다. 갈대 배를 띄우고 곳곳에 민첩한 사자를 보내는 그들의 철저한 노력이 마냥 슬퍼만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지한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강성하여 모든 이에게 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애굽도 그들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예전에 보지 못한 큰 군대 앞에 그들도 당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분주한 노력이 우리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과 동맹을 맺고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교회나 위기의 순간에 먼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모든 수고와 노력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열방이 분주히 소동하고 충동하는 모습과 반대로 하나님은 이를 묵묵히 지켜보십니다. 지켜보시며 잠잠히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모습이 사뭇 포도송이를 잊게 하는 한낮의 햇빛과 같고 가을 더위에 촉촉한 우무와 같습니다. 하지만 포도송이가 다 익어갈 무렵 주님은 호련히 일어나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고 퍼진 가지를 찍어버리십니다. 오만한 자가 소리를 내는 현란한 현실 앞에 하나님은 부재하시고 무능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자신의 주권적 뜻대로 이루십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불의와 폐역한 일들로 인해 힘겨울지라도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잠잠히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 문제를 단번에 주님께서 해결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